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과 14장인데요. 먼저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중간에 이렇게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이 조상의 각 가문의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들이라.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16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민수기, 오늘은 13장과 14장입니다. 가나안 땅 12 정탐꾼, 멸망으로 인도한 리더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는 원래 숫자란 뜻이죠. 바로 출애굽한 사람들의 숫자. 장정만 60만 3,550명. 근데 민수기 끝에 가보면 그 중에서 두 사람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바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성막을 짓고 준비하고 6월절을 제사를 지내고 그곳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사실 38년간을 이렇게 이제 행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뭘 시키셨죠? 대표, 각 지파별로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먼저 정탐을 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도 다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인데, 문제는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시작하는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뽑은 사람들을 첫 번째는 지휘관이라는 말을 썼고요. 두 번째는 수령이라는 말을 썼는데 다 대표자라는 뜻입니다. 지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리더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들을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근데 리더들이 다 제대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리더를 어떻게 만나게 될 것인가, 그 리더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12지파의 12리더가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이 프린트물에 옮겨놓은 것은 2지파밖에 안 옮겨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결국 다 죽어버릴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이제 여호수아. 이 유다 지파면은 사실은 예수님 오시는 혈통적으로 오는 그 지파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여기 대표로 뽑힌 사람이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분네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분네가 누군가요? 이 사람은 또 그나스 사람이에요. 그나스는 누구냐면은 바로 이 에서의 이제 손자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야곱,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거예요. 유다의 그 많은 사람인데 대표로 뽑힌 사람이 보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입적된, 귀화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은 그 무슨 말이 나오죠?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의 회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들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 피가 섞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들은 머리도 좋고 그들은 뭐 축복을 많이 받는다 그러는데, 여기서부터도 벌써 출애굽할 때부터 대표로 뽑힌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죠? 거기로 들어온 사람, 명적인 유대인을 여기서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과 룬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그래서 이제 두 명이 뽑혔는데, 창세기 36장 15절 볼까요?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이 그나스는 에서의 손자, 그러니까 에서의 장자가 엘리바스니까 결국은 이 그나스 족속 중에서 여분네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아들이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 원래 아닌데 여기서 이스라엘 대표하는 사람,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도달하는 사람.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은 우리는 이긴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고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 성벽을 마련하시는 그런 일들이 벌써 그림자처럼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21절부터 29절까지 여기도 두 장을 하기 때문에 생략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된 부분을 감안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같이 읽을까요?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것이라. 그곳에 아낙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낼 때 간즉 과연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쉼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 지역으로 도착한 곳이 네겝이라는 곳에 합니다. 이 네겝이라는 뜻은요, 남방이라는 뜻입니다. 남쪽 지방. 그래서 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에서 쭉 올라가면 이스라엘을 해갖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남쪽에 거기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가나안의 중심지는 어디죠?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 살았던 곳, 근거지. 거기 보면은 사라의 무덤도 있고 아브라함도 거기 묻히고, 그죠? 근거지가 이 헤브론인 곳에 헤브론까지 간 겁니다. 중심지까지 가서 이 정탐하고 온 내용들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22절에 네겝이라고 되어 있고요. 29절에는 남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한 번은 네겝이라고 번역을 하고 똑같은 단어를 29절에서는 남방이라고 해놔서 번역하시는 분이 아마 달랐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남방이라고 하든지 같이 네겝이라고 하든지 하면 좋을 텐데 일단은 그렇게 그래서 남쪽으로부터 올라가서 헤브론까지. 이 헤브론이라는 뜻은요, 원래 연합한다, 만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얘기한 것이 바로 헤브론이죠. 그래서 만남의 장소까지 갔죠. 거기 가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땅이 아주 비옥하다. 왜냐하면 젖이 흐른다는 것은요, 소나 양의 젖을 짜지 않은 저절로 흘러. 왜 그럴까요? 영양이 너무 풍성해. 초목을 먹었더니 그 땅에서 나는 풀이 너무 영양가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 땅이 비옥하다 그런 뜻이죠. 꿀도 마찬가지예요. 벌이나 나비 가서 이렇게 터치를 근다리기도 전에 꿀이 뚝뚝 떨어져. 왜 그렇죠? 그 땅이 너무나 비옥게 해서 그게 그 속에 꽉 영양가가 차는 거죠. 한마디로 가나안 땅 어떤 땅이죠? 아주 비옥한 땅.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 그죠?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 땅에다 뿌리를 박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 땅, 바로 우리는 예수님한테 뿌리를 박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비옥한 분인지 그렇지 않은 건지는요, 우리가 거기에 뿌리를 박고 살아보면 어떤 열매가 열리는지, 만약 우리 삶 가운데서 제대로 된 열매가 없다면요, 우리가 뿌리를 다른 땅에다 박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정말 가나안 땅 같은 데 뿌리를 박고 있다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거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 사람들을 봤는데 그 중에 이제 아말렉이라는 사람도 나와요. 남방에. 그러니까 아말렉하고 이제 바로 싸우는 장면이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보면 다 예비하신 사람들이에요. 그걸 거쳐서 거기까지 가도록. 이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했을 때 그 길이 순탄한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이런 것들이. 근데 그건 누가 준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일들이에요. 그 과정을 통과해서 목적지까지 가도록.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제자들 보고 너 좀 먼저 건너가라 그러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듣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순탄합니까? 그냥 광풍이 불어가지고 탁 넘어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가봤자 그 자리인 거야.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걸어오시는 걸 보고 베드로가
이제 주님이시여 하면서 이제 걸어가다가 이제 빠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다른 길로 갔으면 오히려 그런 역풍이 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 바람은 불 수 있다는 거죠. 여기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들에 이런 일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준비된 일들은 나쁘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람들이 전부가 다 이제 큰일 났다고 할 때 30절부터 3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선 그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 거인들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래서 의견이 갈라집니다. 갈렙은 우리가 가자. 예. 그 땅을 찾아라 가자. 근데 여기서 10명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도 사실은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땅이지 거기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구나 거기서 뭘 보았다고요? 네피림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짜 뉴스일까요? 진짜 뉴스일까요? 가짜 뉴스입니다. 성경에는 네피림이 딱 두 군데서 나와요.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거기에 네피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때 이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네피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어떤 네피림이냐. 근데 연구하기 전에 그것이 누구 말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이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의견을 낸 겁니다. 이 사람 의견 낸 거를 우리는 그걸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이상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뭐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욥기의 8장 17절인가요?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나중에 힘이 장대하리라. 그래갖고 우리는 어떤 개업시 가면 다 그 붙어 있잖아요. 그 전부, 그죠? 근데 그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욥을 자꾸만 책망하던 친구, 그 친구의 의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 잘못했다고 너 예물 가지고 와서 그 욥한테 제사를 드려달라고. 그래야 용서 주겠다고. 그래갖고 겨우 용서를 받는 사람의 의견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신약에서 또 그런 말씀도 하나 있죠? 요한 3서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그걸 막 이렇게 쏟아붙이고 우리 교회도 어딘가 있는데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건요,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친구한테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혼이 잘 됐다는, 생각이 참 건전해. 근데 생각은 좋고 좋은 일을 하긴 하는데 범사가 잘 안 돼. 하는 일마다 뭐가 안 풀렸나 봐요. 근데 건강도 이상이 생겼어. 그래서 좀 네가 생각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것처럼 일도 좀 풀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위로의 말을 거기다가 기록을 한 건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더구나 거기를 영혼을 영이라고 해서 영적인 관계가 해결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만약에 어떤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한번 꿇어 엎드려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요한 3서 2절은요, 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예. 이 생각하는 걸 얘기하네요. 혼을 얘기하는데 그걸 영, 혼, 육, 삼박자 축복으로 만들어서 이상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네피림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네피림이 과연 누굴까요?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거기는 뭐 거인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거인이라는 건 외모가 거인이라는 뜻이지, 네피림이란 단어의 의미는 탈락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어디에서 쭉 가다가 쭉 이탈하는 거, 탈락하는 거, 이거를 나팔 그럽니다. 나팔. 이건 동사예요.
떨어지는 거, 탈락하는 거. 요것이 명사형이 된 것이 네필인데 여기다가 임을 붙이면 복수가 돼요. 그러니까 탈락자들이란 뜻입니다. 도대체 무엇에서 탈락한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해서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이 있어. 아담의 후손이니까. 사람의 딸들은 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손들이 다 영이 없는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120년 기한을 줄 테니까 내 영이 니들 속에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120년 기한을 줄 테니까 그 영이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일을 좀 중지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끝까지 계속합니다. 창세기 6장 4절 볼까요? 당시에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때 땅에 그 네피림들이 있었어요. 탈락자들. 그러니까 영이 없는 사람이 생겨났어. 둘 중에 아버지는 영이 있고 어머니 영이 없어갖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후에도 120년의 기한을 줬는데도 그 후에도 계속해서 시집가고 장가가요. 어떻게 결혼하는 거죠? 영이 없어지는 일로 시집가고 장가.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올 때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한다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결혼식을 계속하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고 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오실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영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있지만 영적으로 타락하는 시대가 온다. 예수 인자가 올 때는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은 탈락자들이라는 뜻이 거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외모는 거인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잡종 1세대. 잡종 1세대는 항상 우성이 나타난대요.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이 잘생긴 남자나 여자가 있어. 어떤 경우죠? 내국인하고 결혼해서 나오는 그냥 좋은 우성이 인자만 이게 1세대에서 나오잖아요. 잡종 1세대에서. 그죠? 그래서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짐승도 그렇게 교배를 하면요. 거기서 아주 뛰어난 게 나와요. 그리고 특별히 거세해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돼지를 키울 때 여러분들이 드시는 돼지고기요. 그게 수컷이라면 다 거세된 겁니다. 이 돼지가 이제 수컷 암컷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종자로 쓸 것만 거세를 안 하고 종자로 안 쓸 거 식용으로 쓸 거는 다 어렸을 때 거세해버려. 그럼 이것이 몸집이 커지고 살이 힘이 세져. 큰 살집 붙는단 말이에요. 그걸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드셨다면 대부분 거세돼서 나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이 네피림들이 이게 아마 기골이 장대고 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소문을 듣고 이 10명이 정탐꾼이 가서는 거기 보니까 좀 대단한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대단할 것이 왜 그럴까요? 영양이 잘 보충된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척박한 땅에서 사면은 거기 나오는 그 식량도 척박할 거잖아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걸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대단한 사람들이 살았던 것 같아. 그죠? 그러나 그들이 한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죠? 가짜였습니다. 근데 네피림이라고 한 건 잘못 본 거고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다 듣게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말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그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2명만 여기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니까요. 이제 14장에 들어가서 1절부터 10절까지 중간에 좀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보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 땅을 정탐한 들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휘막에서 이스라엘 자손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기도 계속 의견이 갈립니다. 그죠? 예. 온 회중이 그 소리를 듣고 밤새 통곡했다는 거예요. 이건 회개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신세 한탄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모세와 아론은 원망합니다. 왜 원망하죠? 이 사람 때문에 나왔으니까, 출애굽했으니까, 출애굽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출애굽을 해서 왜 이런 데서 이렇게 광야에 여기 있다가도 죽겠는데 거기 와서 죽을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어서. 그리고 이들이 또 아주 생각은 그래요. 자기들이 죽는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자기 처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이 의식이 있다는 생각을 전혀 접어두는 거예요. 우리도 가면 죽을 거고, 우리 처자들도 다 죽을 텐데. 그 생각 속에서, 출애굽한 경험한 사람들, 홍해를 건너본 사람들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분들도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서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러니까 그 문제점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안 해요. 그분이 뭘 할까?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그건 내 생각이에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 이 예배를 받으실까는 그건 별 생각을 안 해. 내가 지금 우리가 뭘 하는가를 잠깐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출애굽 사건부터 이거는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잖아요. 어디까지 데리고 가시려고? 가나안 땅까지. 그분의 생각 속에서 시작된 일인데 이들은 판단하기를 눈에 보이는 그 사건, 환경만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러니까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는 결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하면은 분명히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똑같이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 안 하고 이 두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지금 어떨까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도 그게 나왔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 쓸어버리려고 할 때 모세는 여호와의 두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전부가. 그죠? 근데 그 시대에 모세는 어디를 봤어요? 하나님의 눈을 쳐다보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눈치 보며 사는 사람, 세상 눈치 보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 눈치 보고 사는 사람, 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그분이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출발점이 어딜까요? 헤브론이에요, 사실. 그죠? 가나안 땅이 헤브론에서 시작돼서 갔던 거예요. 그러면 다시 와야 될 것도 어딜까요? 헤브론까지 와야 돼요. 가나안 땅 헤브론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창세기 15장 16절 한번 볼까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은 바로 헤브론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으니까 헤브론까지 누가?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4대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거기서 15장 13절부터는 거기 뭐가 나오죠? 400년 동안 종살이 한 다음에, 그래서 연수로는 400년 종살이 해야 돼요. 근데 애굽 땅에서는 얼마 있었죠? 430년. 왜 30년이 더 있었죠? 종살이한 기간 중에서는 400년이지만 들어갈 때는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었으니까 국무총리로 30년 지난 다음에 실각을 해버렸어요. 그때부터 종살이 한 거예요. 400년 동안. 그러고서 이제 430년 될 때 나왔습니다. 하나는 연도로 따지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4대 만에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기준은 어떤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입니다. 그죠? 유다 지파에서 유다가 자기 며느리에 의해서 누구 있죠? 베레스를 낳잖아요. 며느리하고 관계해서. 베레스가 또 아들을 낳아요. 그게 헤스론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들어갈 때는 헤스론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헤스론부터 시작해야 돼, 기준은. 그죠? 4대 만에 나와야 되려면, 그러면 헤스론 다음에는 누가 있을까요?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족보를 쭉 할 때, 그 다음에 람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미나답, 그 다음에 나손. 나손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나올 때 맨 처음에는
대표를 나손, 유다 지파에서는 나손이 거긴 들어있어요. 근데 나손은 나왔다가 이 사람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이 장정이야. 60만 3,550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유다 지파 중에서 다 죽고, 그리고 그 유다 지파 중에서 누가 들어가요? 이 갈렙이니까 이 나손 못 들어가요. 그죠? 근데 나손의 아들은 살몬은 들어갑니다. 이 살몬이 누구냐면요. 살몬이 외투란 뜻인데 라합, 정탐꾼으로 나왔던 사람으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몬이 그 여리고성 갔다가 거기서 만났던 사람이 이제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라합하고 결혼하겠죠. 기생했던 사람을 누가 받아주겠어요. 근데 신세진 사람은 있어. 그래서 정탐꾼 중에 자기 목숨을 건져줬으니까.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이제 그 족보에서 누가 나오죠? 보아스가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이새와 다윗까지 연결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요 다 대수를 계산하고 계셨어. 여기 아브람, 유다 지파 중에서 요 람이 났네, 아미나답이 태어났네, 나손이 이 사람이 장정이 돼버렸네. 그럼 그때 나와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다면 이건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있으면요, 그 하나님 참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내 생각을 잘 알아준다면 이렇게 기뻐하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 중에서도 그죠? 그런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부모님을 마음을 좀 더 이해해주고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갈렙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거긴 분명히 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땅을 주시리라.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 헤브론 땅은 누구한테 갑니까? 갈렙한테 갑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한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선포를 하십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보죠.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심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영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씨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그 마음이라고 하는데 원래 단어는 영입니다.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단이죠. 채널이죠. 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갈렙은 하나님과 이 교통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거기가 겁나지가 않아. 왜냐하면 사람을 보면 겁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보면 당연히 거기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 영으로, 영이 살아난다는 거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혼이 있어요. 혼이 납니다. 내가 혼이에요. 그래서 혼으로 생각하고 혼으로 느끼고 하는 거예요. 혼이 자아입니다. 근데 그 영이 살아나면 이게 채널이 돼요. 통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가 돼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생각과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 땅을 이제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 일은 나중에 벌어집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한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그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실까요? 하늘들이니까 여기에요. 그죠? 여기에.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르짖잖아요. 그분 멀리 있어도 한번 들어보시라고 막 부르짖어. 근데 부르짖을 필요가 없이 골방에 가서 기도해도 다 알아들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늘들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거 생각되면요 말 조심하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도 우리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세요.
그분은 그걸 기억을 다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참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들이 뭐라고 말했죠? 우리 출애굽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60만 3,550명 중에서 2명만 들어가는데 여기 하나 누가 있을까요? 레위 지파는 여기 계산을 안 했어요. 레위 지파는 요런 그 심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또 그렇게 제외되는 심판에 제외되는 사람이 나와요. 그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 볼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1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시간이라. 여기서 1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어떤 상징은 반드시 요한계시록에서 해답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별은 뭘까요? 천사라고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바로 7별은 7 천사들이니라. 이렇게 딱 나와요. 촛대는 뭘까요? 촛대는 교회, 7 교회니라. 그러니까 땅은 또 뭘까요? 땅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예수님 교회의 머리시니까 바로 이 땅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를 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을 1시간. 근데 이 1시간이 뭘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짐승이 활동하는 시간이야.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시간이니까 7년 환란 기간이겠죠? 7년 동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1시간은 바로 7년의 기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한 7년 동안의 그 환란을 면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면제될까요? 전 3년 반에는 인을 맞아서 해를 받지 못하게 하시고 후 3년 반 딱 되면 14장에 보니까 14만 4천이 시온산에 올라가 있어. 어린 양의 보좌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후 3년 반 이루어지는 동안에 그들은 너무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해를 받지 않는 이런 시간들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이 출애굽 과정에서 해를 안 받은 사람들, 제사장,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도들로서 제사장들로 된다고 하면 이런 출애굽할 때 그런 일에서도 면제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인가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으로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때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예.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그 유아들 말했잖아요. 어디서 했죠? 14장 3절인가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그러니까 걱정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이렇게 죽어도 뭐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면 안 되겠다. 저 사람들한테 가서.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먼저 그들은 내가 보호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죠? 네? 니들이나 걱정해. 네? 그러니까 여기 바로 그런 말씀이 31절이잖아요.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이 사람들은 20세 이하의 사람들이었죠. 그죠? 자기 의지가 없던 사람들은 20세 이상을 계산해서 나온 것이 60만 3,550명이니까 이 사람들도 처자들, 여자들도 포함돼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기독교가 한국에 돌아왔고 그래서 예수 믿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다 지옥 갔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걸 왜 그걸 우리가 자꾸 간섭합니까? 우리 문제나 놓고 얘기하지. 그런 부분들은요 답이 있잖아요. 일단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이러므로 바로 그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된 적이 있었으니 하면서 바로 노아 홍수 때
그 복음을 모르고 죽었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신은 죽으시고 영으로는 살아나셔서 옥에 있는 그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니라. 그래서 바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장면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게 불합리하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구원하시고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은 왜 다 나쁜 데 보내느냐? 근데 우리 생각이에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왜 우리는 여기 와서 죽더라도 우리 처자식까지 이렇게 위험하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거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영적, 그걸 뭐라고 그러죠? 세상 말로 노파심이 많아. 그죠? 영적 노파심이 많아서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적인 노파심이에요. 이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뭐 이거는 우리에게 맞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불식시키시는 말씀이 오늘 나오잖아요. 그죠? 너희가 그렇게 사로잡히게 됐던 사람들을 유아들은 내가 인도할 거다. 그러나 그들이 오히려 고생한다는, 누구? 니들 시체 때문에. 니들 때문에 40년을 고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유아들이 40년 고생합니까? 그 사람들이 안 죽어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사라져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없어지고서 들어간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자식을 걱정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 이 처자식들은요 지금 그 사람들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빨리 안 죽어서. 빨리 죽었어 봐요. 바로 40년까지 안 가서도 할 수도 있는데 이들은 그때까지 거기서 이제 광야에서 지내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40일을 정탐한 기간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래서 보통 예언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하루를 1년으로 이렇게 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36절부터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모세 번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들,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상존하니라. 그 여기서 10명이요. 10명이 40년까지 더 사진 못했어요. 보니까 그 10명은 재앙으로 죽었다고 그러는데 이 단어를 보통 연병, 전염병, 그러니까 10명은 전염병 걸려서 죽었나 봐요. 그 전에. 다른 사람들은 좀 더 오래 살다가 죽었나 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걸 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은 7장이에요. 5장, 6장, 7장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그 7장에 보면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죠.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건 우리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산상수훈은요 세상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신 헌법이에요.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근데 이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좋은 문으로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들 멸망으로 인도하는 쪽으로 다 휩쓸려서 들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컸으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그 성이라는 건 도시라는 뜻인데 얼마나 큰지 몰라. 대부분 사람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 큰 성 바벨론 어디로 가죠? 불삭긴 유리바다로 던져지잖아요.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이면 예수님의 의견으로 따지면 멸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게 가능성이 좀 농후해요.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시니까 이런 일이 반드시 벌어진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능력을 행하는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 예수님 모르시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같이 보죠. 그날에 주님 오시는 날이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요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거 다른 사람한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지자 노릇 했다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이죠. 그죠? 목회자들입니다. 뭐냐면 선지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진 찍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또 능력도 행했다는 거예요.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고. 근데 여기서 오히려 내가 그때 재림했을 때 너들 만났을 때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왜 그럴까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대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인 건 좋지만은 그게 제 길로 열심히 하기 좋은 거지 다른 길로 아무리 가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나중에 시간 지나서 돌아와야 돼. 처음에 안 갔으면 그 자리에서 출발할 텐데 이미 엉뚱한 길로 가고 있으면요. 그게 가기 더 힘들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법도대로 가야 됩니다. 주님의 법도 뭘까요? 사도들이 말을 듣는 거예요. 그죠? 사도들이 한 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사도들이 한 말은 별로 관심을 안 가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사단이 났다고 하나요? 그 이유가 뭡니까? 모세와 아론을 통해 주신 말씀을 그냥 안 들었어요. 그죠? 오히려 원망했어. 그러니까 바로 이제 불법을 행한 자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말씀이 있지만 사도들이 주신 말씀, 통해 주신 말씀, 신약성경이죠. 그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그것을 우리가 통하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불법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이건 뭐예요? 마태복음 10장은요, 사도들, 12사도를 세우시는 장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 지옥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혼의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의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너희는 두려워하라. 여기서 원래 주어는요, 너희.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일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날 때는 혼의 몸으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한 몸은 영의 몸으로 부활해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혼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물론 우리말 번역은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 이렇게 이상하게 번역했어요. 혼의 몸이라는 것은요, 아담 때부터 갖고 있던 몸이에요. 이런 몸. 이게 다 혼의 몸이에요. 혼이 들어가 살고 있는 몸. 그러나 부활 때는 이런 몸은 다 버리고 영의 몸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영의 몸으로 만났을 때 영의 몸과 혼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분, 이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지옥 가는 거, 이거 참 너희는 조심해라.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열 처녀 중에 기름 준비하는 그 사람들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죠?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자, 울며 이를 갈 거기 들어가잖아요. 근데 염소로 된 사람들, 바로 영벌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양만 이렇게 주님과 하고 있고, 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것이 다 다른 말로는 지옥이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불 섞인 유리바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옥을 엉뚱한 데서 써먹어.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믿는 사람 중에서 지옥 가는 일이 벌어지고요. 안 믿는 분들은요, 지옥을 구경 못 해요. 절대로. 왜 그렇죠? 죽으면 음부에 가니까. 음부에서 언제 나오죠? 백보자 심판 때 나와요.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나오는데 지옥을 언제 구경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지옥은 구경하지 못한 데 지나가 버려요. 그게 좋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음부에 나와가지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불 못 들어가는데 이거는 세세토록이에요. 지옥은 1000년밖에 안 되는데 불못은 세세토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오해할 수가 있어요. 목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 간다고 그래?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구경도 못 한다고 그래? 근데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죠? 지옥은 일단 주님을 만나서 거기서 떨어지는 거지. 주님을 만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뒤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요, 공중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갈 기회조차 없어요. 음부에 갔다가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거겠죠. 마태복음 15장 14절 같이 보죠.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앞으로 1000년, 2000년을 두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맹인을 따라다니는 맹인이 생긴다는 거예요. 앞에 맹인은 누굴까요? 지도자들이죠. 뒤에 맹인은 누굴까요?
분간 못하고 따라하는 성도님들이겠죠. 그죠?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따라다니는 일들이 생길 텐데 그 앞에 인도하는 분이 영적으로 맹인이라면 뒤에 가는 사람이 반드시 같이 빠진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 너무 친절하게 이런 일까지 다 이렇게 다 적어 놓으셨어요. 그죠? 그 말씀하셔서 요한계시록 21장 21절 정말 거기에 따라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돈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언제 동안요? 백보자 심판 때 이 사람이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그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줌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생명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거기서 따져서 없으면 불목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까지는 그들이 안 보여요. 불 섞인 유리바다 속에 깊이 던져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연결됐기 때문에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다른 길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나온 사람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행진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도자를 잘 만난 사람들.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 갈렙이나 여호수아 말을 들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그 사람 들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같이 따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텐데. 근데 이 두 사람만 거기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레위 지파는 이제 계산 안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될까? 근데 대부분은 다수결로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지만 사실은 성경은 다수결은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법도대로만 얘기해요. 그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누굴 따라가야 될까? 그러므로 결과는 운명은 이 출애굽한 60만 3,550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